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 또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같이 찬송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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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되이 살려고 했었던 아집과 욕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씻음받음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출라비스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또 사모님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목사님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각지에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신령한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한 주간에 아버지 우리의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며 살아려고 했던 아집과 욕심과 고집과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것을 이 시간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의 능력 앞에 설 때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복하고 자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과 천선원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그 지역에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나가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처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 문제와 장벽을 뛰어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여 이 시간도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과 짝하여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한 주간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경쟁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로 함께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드리고요. 우리 이정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단함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워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사소한 갈등 앞에서도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따뜻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 서로 말로 상처 주고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 답답해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해 세웠던 날선만들은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시고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가족의 아픔을 먼저 보게 하시고 고생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넬 수 있는 부모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음성이 그들의 영혼을 울리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안정되게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중타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 중인 아버지 기술학교를 설계부터 허가와 건축까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물질적 축복도 넘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이재용 장학재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이 넘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고 기는 목사님 가정의 새 생명을 항생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잘 자라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영혼의 답답함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한 주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한순간에 저희 가정에 이 직급들이 하나씩 다 올라갔어요. 증조 할머니가 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내는 할머니가 됐고, 제 동생들은 이제 뭐 작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처음에는 뭐 애가
태를 목에 감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자르고 또 호흡이 안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좀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나 봐요. 체온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고 저희 딸이 이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젖이 안 돌아가지고 얘가 엄마 젖을 먹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엄마 젖을 물리면 화를 내요. 젖이 안 나오니까 빨리 우유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뒤척였대는데 아마 커가지고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부모들 귀찮게 하면 화가 날 텐데 그 소리를 듣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 부모들 한번 고생해봐라. 우리도 다 그렇게 고생했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생명이 이렇게 산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우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일상 같잖아요 이게. 근데 아니더라고요. 새 생명에 태어났을 때는 숨 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간섭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나.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나. 요즘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제목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지금 몇 주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고난이 왜 유익인가? 이 시인의 고백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인의 고백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는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돈을 벌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내가 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데 그가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돈이거나 아니면 명예이거나 세상의 것들을 바랬더라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내게는 아픔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군인 얘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고난이 없을 때가 있을까? 고난이 없을 때가.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희한한 것은 고난이 없을 때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애기들은 고난이 없나요? 애기들도 고난이 있죠. 우유 먹는 거, 오줌 싸는 거, 이렇게 대소변 가리는 거. 또 초등학교 학생이면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또 고난이 있고, 중학생이면 중학생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또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고,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고, 그러면 또 염려가 없어지나? 염려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 염려만 있는 곳에 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수명이 엄청 짧아지지 않을까요? 그건 맨날 스트레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 저녁에 잘 때도 문제, 또 잠자면서도 문제.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되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3일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금식의 시간, 그리고 내가 왜 일어나, 내가 여지껏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나?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시키는 아주 굴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됐어요.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장벽이 막혀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쇠덩어리가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풀목불에 들어가서 붉게 달궈져야 돼요.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져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날이 선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나는 아주 명검이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명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 가끔은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히스기야도 그가 죽게 되었다, 너 이제 삶을 정리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벽으로 향해 나갔을 때 15년의 기간을, 생명의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는데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뭐예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는 거, 이게 물도 안 먹고 단식하며 기다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해 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대학생 때 이렇게 CCC 다니면서 한 일주일 원단 금식 수련회라고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한 3일 정도까지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좀 몸이 가벼워지면서 좀 이렇게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기가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일주일도 힘든데, 선교지에 와서도 뭐 3일, 4일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몸이 떨리고 그래서 한 중단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데 40일, 이건 진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40일 금식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금식 자체가 다 힘들지만, 이 40일 동안 모세가 뭘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 징표가 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받은 십계명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 했냐면 자기 백성의 백년지 대계를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땅의 복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복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손들의 복도 있고,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복 주세요. 끝.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 안으시고 복 주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누리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실 때 제한 없는 복을 축복하세요. 왜 내가 머리 안에 싸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 이렇게 사업체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 내가 제한된 거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제한 없는 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주세요. 마음껏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기간에 받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 삶의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씨름하며 받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씨름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미 다 싸웠잖아요. 모세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제가 낑낑대는 것만 봐도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한 없는 복을 마음껏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보다 여러분 자녀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이런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죽였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왔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네요. 나는 여기가 끝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얼마나 잘 다듬어진 말인가를 알 수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나 죽겠네 진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죽겠어요. 그런 그 자기 마음의 그 진심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시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와가지고 막 이렇게 권능의 손을 펴시고 능력의 손을 펴시고 치유의 손을 펴셔가지고 한순간에 확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통 어떻게 일하시나? 잠잠하게 일하세요. 잠잠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젖어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나? 몰랐다가 점점 그분과 가까워지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이런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간. 아까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늘 가까이 하셨고 동행하셨고 내 기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잠깐 잊고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낙심 중에 있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짜증낼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믿음은 내가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분의 손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심지어 어느 때까지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낙심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낙심하는 일이에요. 낙심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나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나갈 수 있지? 여기가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때 믿음은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길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하고 다시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더 깊어지는 시간.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그분의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뭐 이렇게 막 통성기도 그건 필요하지만 통성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세워지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져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을 어떻게 그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세상의 것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에스더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을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 듣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나가면 다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한테 금식해달라고 기도해요. 금식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갈 테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만은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잔칫날 내가 이 모르드게도 죽이고 에스더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장대에 달아 다 죽일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해야 될걸?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그래서 격이 없어요. 격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기도 배울 때는 뭐 손가락 5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런 무슨 그 격이 있어야 됩니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기가 엄마를 찾는데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울으면 되지. 그냥 울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또 아기가 이제는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이제 초등학교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격식 있게 얘기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다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격식 없이 가서 나 이거 줘? 나 필요해?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 이렇게 너무 그렇다. 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또 다 알아듣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 지금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고 두려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내 백성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붙잡고 살려야 되는지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게 되고 그분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방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에스더의 결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살게 됐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바로 그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라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를 부르신 거예요.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왕후로. 왕비가 돼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에스더가 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이렇게 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의 생명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 백성들을 살리겠습니다. 부담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선교지에 오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초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차가 없어요. 차를 살 만한 그런 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집사님이셨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분 차를 어떤 선교사님한테 사라고 했나 봐요. 조금 이제 그때 조금 연차가 됐는데 한 텀 지나고 그러니까 한 5, 6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선교사님한테 차를 좀 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분이 차를 사라고 하시는데 지금 돈이 없어. 만약에 차를 사도 유지비가 필요한데 이거 없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차를 주시면 그 차를 운행하도록 기름값을 안 주시겠냐? 그 차를 운행하도록 보험료를 안 주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그 앞에까지만 주실까? 차가 필요하니까 차만 주실까? 그리고 기름값은 안 주시고 보험료도 안 주시고 그럴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실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이 예스 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이루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와 있는 이 거리와 방향이 같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해 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신 가운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근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더욱 놀라운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응답이에요. 응답.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응답,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는 응답,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살면서 외국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 자녀들이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쟤네들은 지금 매일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만나면 다른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아니 똑같은 언어로 공부를 해도 지금 이렇게 등수차가 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애는 1등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꼴등 가는 애가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로 배워도. 그런데 다른 말로 배워서 그 공부한다는 건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잘 안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참 대단해요. 아,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생존해 내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보다 우리 자녀들의 고군분투가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적표를 딱 가져왔는데,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아버지 성적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할 얘기가 없겠지만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토닥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여기까지 도와줬는데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또 다겨 주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무대뽀로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딱 계획했는데 그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뭐예요?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됐고 그분의 돌보심으로 살게 됐고 그분의 채우심으로 살게 됐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을 당하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느끼시고 그분을 마음껏 찬송하시며 사시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한 또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며, 고난이 우리의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역사가 되게 하시는 통로가 됨을 아버지 저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은혜와 복이 아버지 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권능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권능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아버지를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저희들은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전군과 천사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의 손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우신 주연을 함께 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나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에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능히 그 장벽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강건케 되고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강건케 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바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 주시고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한순간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는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